제목을 크게 두 번 크게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느덧 두꺼웠던 달력이 다 이제 한 장씩 넘어가고, 이제 그 두꺼웠던 달력이 딱 한 장이 남아있는 12월 달이에요. 참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것을 더더욱 실감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나 또 사람 앞에나 불의한 죄는 다 은혜 앞에서 용서받고 다시 주실 새해에는 진리로 무장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증거할 터이니, 말씀 듣고 성경대로 되어지는 신령한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대요. 오늘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으로 그의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더래요.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없고 또 편견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 너무 비싸서 돈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는 게 은혜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느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그 엄청난 돈으로 해결이 안 될 만큼 큰 그런 소중한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신데 변치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많았고, 또 그분에게는 변치 않는 속성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대요. 우리는 이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잘 알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래야 나의 육신의 때가 마감되면 영혼의 때에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못 가면 내 나라는 영혼의 나라가 즉불인데 여기는 가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진리를 주신 것이니, 그럼 왜 은혜가 필요하냐? 사람이 지을 때 이렇게 지음을 받았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저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잠깐에 착실히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그땐 몰랐어요. 그냥 이제 그때 반사 되시는 선생님이 죄 짓지 말아라. 죄 지면 지옥 간다. 지옥은 불이 막 탄다. 그냥 그 어린 것이 듣고서 지옥은 무섭구나. 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 그렇게 하나의 종교적으로 하나님만 배웠는데, 제가 청년 때 이제 이렇게 부흥회 갔다가 성령을 뜨겁게 받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했기 때문에 반복은 않겠지만은 그때 제가 성령을 받고 제가 영적 존재임을 그때서 확연히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영적인 존재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죽은 다음에 육신은 한 줌의 흙되고 나 영혼이 영원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영혼의 주님이 오시니까 내 영혼의 행복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땐 젊을 때라서 꿈도 많았어요. 돈도 많이 벌어서 우리 아버지 의어머니 좋은 데 여행도 시켜드리고 나도 좀 잘 살고 있는데 성령 딱 받자마자 기도가 터지더니요 자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상을 보게 되고 신령한 영몽을 꾸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했는데 성경을 봤더니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코에다가니 생기를 푹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었대요. 여러분들도 내 존재가 영원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다고 믿어지시는 사람만 한번 손을 오른손 번쩍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 받아서 내 존재를 아는 거야. 당신이 대학 나왔다며, 박사라며, 뭐 사회에서 이런저런 주명한 자리에 앉아있다며, 당신 영적 존재인 것을 모르면은 당신은 가치가 없는 자예요. 가치가. 내가 영적 존재고 나도 죽음이 오면은 심판 앞에 선다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딱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한 교회에서 장기 목회하는 개척개선을까지 주님이 쓰신 담임 목사입니다. 여럿을 봅니다. 내 속에서 참 멋있다. 저분은 참 주님 앞에 가깝다. 그런 분도 있고, 저분은 행동은 참 엉망인데 말만 살아있구나. 죽으면 직통 지옥 같다. 이런 양면에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건 목사로서 말은 않지만은 그게 기도의 제목이죠. 목사는 그걸 키워야 되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참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왜 저렇게 사는가? 교회에서는 교인다운데 나가면은 교인이 아니야.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런가? 영적 존재임이 안 믿어지는 거야. 심판 앞에서 지옥도 천당도 희미해질 만큼 그 사건이 안 믿어져서 그렇게 방향이 없는, 선장 없는 배같이 바람에 밀려가는 배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하루 살다 죽더라도 성령 받아서 영적 존재임을 알고 죽은 다음에 천당과 지옥이 환히 보이고 살 동안에 은혜가 정말 필요하고 살 동안에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철로 위에 기차 가듯이 은혜 안에 거하시고 진리로 사시는 현명하고도 총명한 우리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 처음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 했는데 마귀가 와서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이 된다. 이러죠. 그걸 따먹고서 정령 여기 죽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 벌 쫓겨나가고 이제는 이마에 땀이 흘리고 엉겅퀴가 이제 막 삶에 벌어지고 온갖 죄악이 막 몰려오고 막 병이 몰려오고 인생 그때부터 죄인 되어서 겁치겁 살다가 죽어서 다 죄값으로 이제 지옥불에 가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묻기를 목사님 질문 있어요. 무슨 질문인가요? 아니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대요? 성경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이런 상관이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는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아담 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담이 지은 죄. 당신 아버지 계세요? 예, 계시죠. 할아버지는요, 계시죠. 그때 그 정절아버지 쭉 올라가면은 끝에 가면 누구냐면은 아담이 나오는, 아담의 후예가 쭉 인간에 그게 죄 지은 영이 죽은 원죄와 자범죄가 충만한 죄인으로, 영이 죽은 사람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이후에 모든 자가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의 씨 중에서 공자가 나왔고 맹자가 나왔고 석가가 나왔고 소크라테스가 나왔고, 다 죄인인 그들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해결할까? 이건 전무한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 예수가 왜 오셨느냐?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인간은 아무 가치 없으니까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렇게 오셨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그 몰범이 그 상처 투성이 책찍에 맞아서 어느 한 군데 몸에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살 찢기고 피 막 멍들고, 그리고 양손에 대못, 발에 대못, 가시관 씌우고 이렇게 참혹하게 죄를 짊어지고 죽은 예수님이 왜 내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죽으셨는데, 왜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죄가 하나님의 아들도 무차별하게 죽이는 죄를, 왜 죄를 물 먹듯이, 아니 꿀물 퍼 잡수듯이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천당 간다고 으쌰 되는지 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셨대.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는 어디서부터 왔길래? 마귀로부터 왔다. 정신없어요, 요 기독교인들.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치 못하고, 충만치 못하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이 안 되고, 진리로 살지 않고 그냥 순리만 알 뿐이지. 우리 큰빛 가족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섭고 심판이 큰지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쥐찜을 짊어지고 아침 9시에 달려가신 목사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 못 내려오시겠어요? 그 왕이신 그분이 그 앞에서 자기 못 받는 거 뭐 한순간에 못 주시겠어요? 묵묵히 바라보시고, 내가 죽어야 인류의 쥐찜을 짊어지니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희생하는 양처럼 기꺼이 죽으시죠. 그 죽으시는 그 주님, 왜 죽으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셨다면 이 예수를 오늘 정말로 만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뭐에 감사하냐?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저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옥불에서 나올 길이 없는 사람이고, 영원토록 그렇게 불이 세세 타는 불에서 내 영혼이 그렇게 소금 치듯이 미꾸라지를 막 빠라라라 이렇게 고통당할 그런 지옥불에서 건졌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분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오늘 본문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은혜가 뭐냐? 본인의 죄를 짊어지고 다 용서해 놓고 이제는 주님, 제가 죄인이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인이옵니다 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대가도 안 받고 그냥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것은 뭘 선행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교회 잘 다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무지무지한 죄는 예수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은 아무 대가 없이 예수가 은혜로 인해서 해주는 용서니 우리 죄에서 다 용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다 사시는데 어떻게 사냐?
그냥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죄를 사신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지옥 갈 죄를 나 하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내가 구원받는다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법이 뭐냐? 이게 율법인데, 율법은 따라해봐요. 행하라, 이제 하라, 하지 말라. 됐다고 해봐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를.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를 630개인데 이거를 지킬 시간이 없어. 그래서 율법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야. 육신의 법이요. 내가 봐, 율례와 법도. 율법, 율례와 법도. 그 육신의 행위인데 그 육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는데 그게 될 수가 없는 의요. 그래서 거기서 다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아하, 내가 죄인되었구나.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라 하지 말라 해서 하다 보면은 걸려서 아이고 나는 죄인 됐구나 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은 지켜서 의인 되라는 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죄인임을 알라는 법이다. 시작. 죄인임을 알라는 법이다. 지켜서 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서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죄인임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엉뚱하냐 봐봐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의인이래. 뭐 나는 뭐 11조도 이거 뭐 저것저것 그러죠. 하나님이 이제 율법에서 죄인임을 알라고 했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호디 혼내키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휘치나 무덤 같은 놈들아, 임박할 심판 어찌 피하겠냐고. 자기는 의라는 헐. 이게 오늘 교인들도 자기는 하나 잘못 없고 저 집사가 저 권사가 못했다는 똑같은 바리새인들이죠.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되네요, 정죄를. 교회에서 정죄하는 사람 누구냐? 네 눈에 들보를 안 보냐? 왜 네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냐? 그게 누구요? 자기 의가 대단한. 근데 자기는 남은 정죄하지만 자기는 지금 신앙생활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되고 입만 살아서 다니는 사람들. 당신은 바리새인이에요. 성령 쭉 나서로 남이 안 보여. 내가 날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너는 주님 뜻대로 못 사는 불의가 많습니다. 성령이여 날 도와달라고 막 기도할 텐데 자기는 마음으로 무슨 죄를 짓든 행위를 짓든 나는 의인이고 너는 김집사, 너는 박집사, 너는 문제가 많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엉뚱해 믿다가 지옥 가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자기를 보는 눈이 확 열려서 상대방의 눈에 티끌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훤히 보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왜 그렇게 살아? 왜? 뭐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이 뭐냐?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요, 죄인됨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해도 결론은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셔. 그게 마태복음 11장이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었어, 그 당시. 근데 이게 무슨 수고 무슨 짐이냐면은 그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라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수고 무거운 짐진 거죠. 율법을 지켜보려고 수고하고 그 율법에 무거운 짐지고 애를 쓰는 너희들아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지켜서 행동으로 해서 구원이 안 되는 네 죄 문제를 내가 다 용서해 놓고 믿기만 하면 그냥 줄게. 그 소리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유인데 여기 성경에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유가 50가지가 나와. 항상 주님이 그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끌려왔어요. 율법은 그냥 처참하게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여인이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복음 앞에서, 예수 앞에서 사는 거야. 율법은 여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더니 죽어야 할 여인이 용서받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거야. 다시는. 이것도 다 율법과 복음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율법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애쓰고 무거운 짐을 져도 결론은 안 되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은혜로 값없이 너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든 말았든 그건 인간 자체는 원래부터 죄인인데 그 은혜로 인해서 다 구원받으시는 죄에서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성경은 믿으라는 거야. 내가 다 용서해 놨다. 진리야 진리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믿어라. 내가 너희 죄를 담당했으니 믿어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하는 게 아니요. 이제는 믿음의 법인데 그거 지켜보려고 애써도 결국은 걸려서 죄인을 해서 낙지를 못 되는데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죄를 감당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아담의 원죄, 마음으로 지은 본죄, 자범죄를 싹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네가 은혜를 받아라. 믿기만 하면은 그분의 은혜는 네 죄를 싹 다 용서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세요. 그게 아멘 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짓고 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은 은혜를 값없이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에게 은혜가 충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죄 문제를 대신 본인이 담당하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죄에서 자유 안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값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지옥불 멸망치 않고 네 죄는 사함 받았으니 천국 영생을 얻으리라. 이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또 은혜가 또 있어 뭐냐? 값없이 또 주시는 게 그게 성령을 받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장에 반드시 너가 회개했니? 성령을 선물로, 이것 하나,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신 것을 선물로 은혜로 받으신 거요? 헌금만 해서 받으신 거요? 은혜로 받은 거요? 받은 거요? 그런가 보구나. 우리 교인들 아주 세련됐어요. 성령 받은 게 은혜요? 은혜요? 헌금만 해서 받았어요. 헌금만 해서?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오시는 것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 아니야. 그냥 값없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에요. 외모는 다 사람인데 딱 주님 볼 때는 죄를 사함받은 영혼에 하나님이 와 계신 영혼이 계셔. 그리고 그가 사는 방법이 이분이 주인이요. 그분의 인도를 받는 착실한 분이 있죠. 뭐 사람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삶의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거룩하죠. 별거 아닌 것 같아. 죽었더니 그 영혼이 그 찬란한 천당에 싹 가신 거야. 어떤 분은 뭐 배웠다나 자기가 무슨 정치적으로 힘 있다고. 근데 속 봤더니 쇳덩어리고 사는 방법이 자기 타락한 죄의 본능으로 살았어. 죽었더니 사람들 어이구 오셨어요 하던 분인데 지옥불에 팍 들어가서 거기서 비명 지르는 그 영혼이 무엇이 대단할까? 가치를 봐봐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어떤 사람과 성령을 무시하고 받지 못한 그 사람의 최후의 결말의 대우가 얼마나 차냐? 천당과 지옥으로 싹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뭐냐? 갚을 수 없는 참 귀한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데
예수가 죄도 사함도 그냥 은혜로, 성령 주심도 그냥 은혜로 다 주신대요. 우리 마음 열고 그 은혜로 성령도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안 되면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무엇으로 예수가 오시고, 이게 없다면 무엇으로 성령이 오시겠어요? 반드시 예수의 피로 죄 사함과 부활하셔서 올라간 다음에 그가 10일 동안의 기도에서 아버지 품에서 쭉 나오신 성령을 보는, 이 성령도 값없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100%다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진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령 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가 세례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으면 끝나냐? 아니다. 반드시 죄사함 받은 당신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는 거듭난 사람이다. 그럼 이제부터 잘 기울여 보세요. 성령을 받았는데 영적 사람 됐는데 마귀는 계속 따라붙어서 그를 주직해 만들어. 그래서 성령 받아도 죄지면 안 되는데 하다도 이렇게 넘어져. 애기들이 넘어지듯이. 그러면은 왜 그가 넘어졌느냐? 또박또박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그 본질, 성령의 그 본능, 그 성령의 기질이 있어요. 홀리 스피릿이지 거룩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죄가 똥이 더럽듯이 죄가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하라 말라 할 것도 없어. 성령님이 역겨워 죄는. 그래서 거룩할 만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 받으라는 거죠. 근데 죄를 지면은 왜 짓느냐? 마귀한테 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마귀와 싸워서 졌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려고 했는데 대적지 못해서 내가 져서 죄 졌습니다 하고, 진실한 회개는 마귀한테 진 것을 통회하고 다시는 지치에 안 지겠다고 힘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를 주목해 봐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부부가 싸워 안 싸워? 많이 싸워봤구만 하죠. 성령 받고도 거짓말하지 아니에요. 이제 양심 있는가 보다. 불의를 한다 이거예요. 왜? 안 하겠는데 이렇게 불의 중에 넘어지면은 이때 성령님께서, 성령 받은 분은 너 왜 그래? 책망하죠. 그래서 알롱 막 회개해요. 그 회개가 뭐냐?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들어보십시오. 성령 받아도 우리가 불의할 수가 있다 없다? 성령 받았어. 이건 죄인지 알면서도 이게 하다가 이게 넘어졌어. 이게 이제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 현실에. 근데 여기서 이제 대안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난 끝났다. 난 이제 버림받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가 다시 잘못을 알고 마귀한테 친 것을 알고서 쫙 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는 과정에 넘어질 수 있지. 그러면 또 은혜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제가 마귀한테 졌습니다. 쭉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를 또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말 듣고서 재밌다. 죄 짓고 돌아오고 또 죄 짓고 돌아오고 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 그건 사기라고 알아. 아주 지능범. 그건 주님이 상대 않지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은혜가 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신다는 거지. 이것도 자백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복이 안 돼요. 안 되면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죄는 죄지요. 근데 죄를 짓고도 이게 얼른 털지 않아. 이때부터 이렇게 문제가 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가 있고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네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이게 아담의 손이고 아담의 혀가 아니요 아담이 내 입이요. 죄를 지었어. 1절로 가면은 여호와 손이 짧아서냐? 아니다. 귀가 뚫리냐? 아니다. 왜 내게 영적으로 꽉 막혔느냐?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운다. 이렇게 이제 잘 들어봐요. 내가 목사하고 장로 권사인데도 죄를 짓고 회개 안 했더니 어느 날 영적으로 딱 막히는 거야. 막히 성경 볼 마음도 없어. 교회 올 마음도 없어. 기도도 안 터져. 이미 영적으로 딱 막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털면 되는데 가려우니까 예배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뭐 예수 믿는 전도 더 안 돼. 그거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다 죽으면 만약에 주님이 탁 오셨다든지 그래 갑자기 교통사고로 차가 다 죽었어. 그 영혼이 어디 가겠어? 죄 문제는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빨리 즉시로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털고 자리에 옮길 텐데 거기 안에 문지고 있네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죄는 하나님과 나를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걸 이해 못 하십니까? 아니 내가 사람을 미울 수 있어. 김 집사 아이고 난 싫어 아주. 엄마 잘못했습니다. 주여 지가 또 마귀가 됐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왜 당신은 마귀에 져서 진리는 변치 않는데 그대로 심판하는 진리는 변치 않는 말씀인데 왜 진리를 벗어나고도 어이쿠 하고 왜 회개를 안 하는 거요? 왜 예수를 믿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안 믿고도 천당 간다고 어디서 그렇게 옹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아주 구슬하다가 자기 영혼의 때에 덜컥 죽었더니 이게 어디야? 지옥이 아무리 무서워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이 안 되지요. 가기만 하면은 끝장난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가봐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렇게 자신만만하십니까? 죄는 크든 죽든 하나님과 나와의 벽이 탁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면은 교회 다녀도 은혜가 있어, 무슨 감사가 있어. 항상 겨울 가지같이 아주 그냥 독이만 들어가지고서 그냥 이러죠. 푸근하고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좀 푸근한 그런 어떤 부드러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오늘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낱낱이 은혜 앞에 회개하고 양심에 큰 자유가 있기를 바라셔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 때문에 괴롭잖아. 우리는 빨리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돈 가지고 다 나가서 탕진했지요. 그 큰 형이 볼 때는 동생을 아주 죽일 놈이었죠. 놈은 아버지 돈 다 갖다 썼다고. 근데 이제 깨달은 거야. 우리 아버지 집은 돈도 많고 우리 종들도 잘 먹는데 난 아버지가 부자고 종들도 그렇게 잘 먹는 왜 나는 거지가 되어서 이렇게 돼지랑 살지? 잘못했구나 하고도 깨닫고 돌아왔는데 그 집 나간 아들을 찾고 또 기다리다 아버지가 보더니 저기 아버지가 아들이 오니까 가서 끌어안고서 와서 그래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동안에
믿음이 없어서 넘어진 것은 알고 지은 죄는 안 되지만은 넘어진 것은 빨리 은혜 앞에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 자기를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잘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성경은 야고보서 3장에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달마다 죽는다, 달마다 싸운다, 또 달마다 이긴다, 쳐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남에게 예수 믿으시오 그리야 천당 갑니다 하고 전도하고는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을까 봐. 그렇게 사도 바울이 훌륭하다고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죄 안 지려고 남에겐 전도해놓고 본인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서 두렵다는 거예요. 부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사과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래. No!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은혜로 살려줬지 진리로 살아라. 은혜로 내가 널 죄에서 건져줬지 네 사는 법은 말씀대로 살아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백 들어봐요. 그리 훌륭한 분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남에게는 전도해놓고 내가 죄짓고 불의하다가 쓰레기처럼 버림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다리 밑에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보내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경성하세요. 마음의 긴장을 풀지 마시고 예수 참 믿다가 천당 갑시다. 지옥불에 가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 견뎌주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이긴다, 날마다 죽는다 하실 고백이 뭐 때문이냐? 남도 전도해놓고 구원식 나도 천당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서 죄를 다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대로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우냐? 죄는 이렇게 대우해줘라. 이렇게 죄는 대우를 해줘라.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만큼 죄는 대우를 하되 냉정하고 냉혹하고 아주 철저하게 죄를 대해야 돼요. 얼마큼 잘라내야 그렇다고 손목을 이렇게 자르는 말이에요. 손을 자를 만큼 죄를 끊어라. 네가 손으로 범죄되냐? 손 잘라라. 발이냐? 발 잘라. 눈이냐? 눈 빼. 할 만큼 두 눈, 두 손, 두 발 가지고 지옥불에 하나니 한 눈, 한 손, 한 발로 천당 가는 게 낫다 만큼 죄는 이렇게 더럽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가 죄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짬뽕 먹듯이 죄를 먹고 다니면서 무슨 천당 간다고 자신 있게 사십니까?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응? 어디 그런 말씀이 있냐고.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귀한테 혼미케 하는 영을 받아서 혼미해져서 왜 진리의 광채가 내 영혼에 안 비춰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방심하고 내 영혼을 방치하고 내 영혼을 방관할 필요가 뭐 있어? 어떻게 영혼의 때에 견디려고 지옥불에서 죽은 다음에는 소용없어요. 외롭게 홀로 죽은 다음에는 아무도 내 영혼 도와주지 않아요. 살아생전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진리 앞에 산 사람만
주님의 앞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보자고. 이제는요, 나는 어젯밤도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면 난 신부가 돼야 돼요.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 지가 이제 오늘 밤 주님 오시던 내가 죽든 내가 깨끗한 신부가 돼야 할 텐데 주님, 나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내 물 안 되니까 성령이여 내 의지를 장악하셔서 내 마음을 압도하시고 내 마음을 장악하셔서 오직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신령한 의욕이 내 영혼에서 파도치도록 나를 좀 달구어 달라고 막 기도하죠. 왜? 말씀이 나오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몸도 영도 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케 되기를 바란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써서 넣은 거요, 하나님 말씀이요. 신부가 되려면 신랑이 오실 때에 네 영도 또 혼도 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깨끗하게 네가 보존되었다가 네가 죽든 주님이 오시든 다 주님을 맞이하는 멋있는 신부가 되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어 있어야죠. 걸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떨어져서 나가. 그럼 그게 지옥이요. 왜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정신 안 차릴까? 성경 안 봐. 말씀을 진리로 안 여겨. 그냥 살아. 뒤죽박죽. 그러고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막 죄를 걸어놓고도 회개 안 해. 그러고 난 직분이 뭐래? 죽은 다음에 죄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싹 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사함받는 은혜 앞에 죄를 다 회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 받으셔서 우리 진리로 사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정리해보자고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배우려면 천당 가야겠지? 부활은 천당을 가고 싶으시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정말 천당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몇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요. 뭐 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그리고 네 삶이 거룩해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 앞에 못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읽어도 자꾸 읽어놓고 그냥 코풀어 내삐리듯이 그냥 푹푹 내버려버리고 다는 다대로 산다고. 아니요. 우리 큰배 가족은 누구든지 화평케 하려고 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중으로 다 회개하고 누구든지 걸리지 마. 화평하세요. 나는 화평해요. 아무도 걸린 사람이 없어.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무드로 걸리고 지옥 가. 그리고 깨끗하게 회개해서 자기를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 다 주님을 뵙기를 바라요. 하나 또 있겠지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심판 받기 싫거들랑 죽지 마세요. 계속 살아. 여러분, 저도 어느 날 가야 돼요. 권 목사, 또 남전도 여러분들 지금 다 활 보고 다니시고 우리 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남전도 여전도에 다 2층 분도 아래층도 누가 못 가? 다 가는 거예요. 그것이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딱 쓸 때에 여기서 몸 보면서 봐줘요. 봐줘요. 이런 특혜라는 것은 심판 앞에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는 바들바들 그 영광의 앞에서 죄인의 모습 그냥 지옥불 들어가지 거기서 봐줘요. 뭐 그래서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이미 정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면 살아생전에 저도 여러분도
은혜를 듬뿍 받아서 그냥 나는 죄덩어리 아담 이후의 원죄와 더불어 내가 살아온 자범죄가 투성인데 이 죄도 은혜로 다 사함받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기며 살 만큼 성령이 오셔서 내게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지배함으로 죄짓게 안티끔 오셨다는데 그 성령도 은혜를 받으시고 혹시 가다가 내가 삐끗했으면 얼른 일어나서 주님 참부터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치 말고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진리 안에서 바다에 수영하듯이 진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은 오늘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신령한 복을 받는 날이에요. 어떤 죄를 지든지 죄책감에 휘말리지 말고 싹 다 회개하고 사함 받으시고 오늘 성령으로 다시 세임 받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에 오름같이 활보하시는 샘이 넘치는 멋있고 우람하고 아주 우등하고 아주 우람한 우리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에게는 용서 못할 죄가 없대. 은혜가 충만하대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죄사함 받고 값없이 은혜로 성령 충만 받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충만 받아서 충만한 은혜로 진리 안에 삽시다. 그분에게는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 진리는 변치 않는 거요 영원한 것입니다. 걸리면은 끝나는 거요. 진리 안에 확 들으시도록 두 손 드시고 성령 충만 달라고 죄를 회개하시면서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